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도 다 강건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나중에는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가 멈춤이 없고 마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여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일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최근에 은혜에 관한 찬양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은 죽 먹기가 쉽다고, 그보다 더 쉬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식은 죽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뭐 식은 죽이든 뭐 뜨거운 죽이든 상관없이 내 손으로 숟갈을 들 기운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떠서 먹여드려야 되고, 그것도 또 흡수가 안 돼서 삽관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자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걸음 걷는 것도 뭐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부축을 해야 간신히 일어서거나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도 하고 불만도 많고 말들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신앙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절대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경쟁하고 있는데, 1974년경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60년대 초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은 수풍댐 얘기였어요. 수풍댐. 압록강에는 수풍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있어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그 댐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력 발전한 전기며 여러 가지 수자원, 이게 이제 북한을 부유하게 한다. 그때 우리 남한에는 전기가 많이 모자라서 한때는 그 북한에서 남쪽에 전기를 보내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1인당 소득이 1974년경까지 우리보다 높았어요. 뭐 필리핀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6.25 끝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걸로 쳐서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 빼놓으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이제 전쟁이 나니까 뭐 다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됐는데, 어떤 애가 완전히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깡통 하나를 손에 들고 그 폐허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외국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진으로 퓰리처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한민국의 대표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다 폐허가 됐다. 먹을 것도 없고 고아가 넘쳐나고 그래서 그 애가 깡통 들고 서 있다. 우리 가끔 전에 아프리카에 그 기근이 닥치고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 새카만 사람들이 파리떼가 잔뜩 달라붙었는데도 엄마가 애기 파리 그 쫓아줄 기운도 없어갖고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소말리아니 뭐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국이 되었고 이제는 다 배부르게 먹고 너무 먹어서 탈이라고 그러고 다 넘쳐나는 게 옷이고 뭐 자동차가 넘쳐서 길이 막히고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봐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이 땅에서 눈을 못 감고 망명 가서 하와이에서 별세해가지고 나중에 오셨고 윤보선 대통령은 말년에 쫓겨나다시피 정변으로 물러나야만 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 결국 총에 맞아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을 했고 뭐 이렇게 꼽아 내려가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저 뭐 여야건 누구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옥 가든지 뭐 자살을 하시든지 뭐 다 마지막이 이게 참 이런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딜 봐도 퇴임하면 대통령이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이 그냥 평안하게 시민들과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들이 다 격리된 공간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일반인들하고 접촉도 잘 못하고 경호원이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퇴임한 이후에는 감옥 비슷하게 사는 거죠. 무슨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런 나라죠.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도 얼마나 또 욕을 많이 먹고 또 뭐 국민들이 또 우려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지금까지 오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지?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광화문 시청 앞에 조용한 날이 365일 중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누군가는 뭐 몇백 명에서 몇만 명까지 나와가지고 뭔가 시위를 이제 하는 중이죠. 진짜 시끄러운 시위가 뭐 정치 집회도 있고 또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또 6월 초에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 퀴어 축제 한다고 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도 그 맞불 집회를 그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에도 서울의 성도들이 30만 명이나 동원돼 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옆에서 반대 집회를 했거든요. 올해도 또 이제 그 날 또 나가야 되는 거죠. 6월 초입니다. 아마 그런 광고가 알려지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31살밖에 안 된 손솔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은데 앉아있던 누가 가서 인권위원회에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사과하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사과를 하겠어요? 안 하면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묻는데 그게 한 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6천만 원 되고 9천만 원 되고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내겠어요? 교회가 파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3년 징역도 살도록 그렇게 그런 법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 있어요. 31살 된 국회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집 막내딸 비슷한데 뭘 알겠어요. 그런 법을 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산만 해도 300 몇십만에서 280만이라고 듣고 충격받았는데 애를 안 낳잖아요. 애가 낳지도 않고 다 떠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50만도 안 되고 40만 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7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면은 북한군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그냥 걸어 내려오면 통일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김정은이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핵무기 만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만 많이 낳고 기다리면은 저절로 통일된다. 남쪽은 애를 안 낳고 노인만 남을 거고 북쪽은 부지런히 애를 낳아가지고 몇십 년 지나가면은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은 저절로 통일될 걸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들도 다 통폐합하고 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울도 초등학교들이 없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여당 국회의원이 뭘 냈는지 아세요? 낙태를 마음껏 하게 하자. 지금은 임신하고 6주 지나면은 애를 맘대로 못 지웁니다. 그 애기 그 생명이다. 그다음에 엄마도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엄격한데 그런 걸 다 없애가지고 만삭이 돼도 원하면 가서 지우게 하자. 만삭이면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곧 태어날 건데 그 귀한 생명을 죽이자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약 먹고 지우게 하자. 약물 낙태. 그래갖고 집에서 약을 혼자 먹으면은 애가 죽어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반쯤 나오고 반쯤 안 나오면 가서 결국 개복 수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약물 살 돈 없는 사람 위해서 국가가 약물 사주겠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세금 우리가 낸 돈으로 국가가 애 지우는 약물 그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태반이 많은데 그 에이즈가 얼마나 더럽게 살면 걸립니까? 근데 그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내줍니다. 그런 돈을 국가가 다 내서 치료해 주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방치할 수 없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보면 젠더라는 게 있어요. 젠더. 이 얘기를 꼭 사방에 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섹스라는 말이 있고 젠더라는 말이 있는데 섹스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염색체 수에 따라서 이게 남자 여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XX 염색체, 뭐 XY 염색체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운 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정해 주신 거 그게 섹스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창조적인 성이죠. 그죠? 그런데 젠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성, 그걸 젠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섹스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켜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젠더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젠더는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가지나 있어요. 어떤 젠더가 있냐 하면 영국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남자하고 내일은 여자 해라. 그 다음 날은 또 남자하고. 그러면 이게 남자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은 내가 남자 화장실에 남자 샤워실에 가고 내일은 내가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진짜 여자의 몸을 가졌으면 여자 화장실에 여자 샤워실에 가도 되는데 버젓이 남자예요. 이 몸은 남자인데 오늘 난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 샤워실에 드나들면 되겠어요. 근데 영국의 어느 세계적인 기업은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라 인정해줘. 그게 젠더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회사 출입증을 만들어 주는데 출입증이 앞뒷면으로 있대요. 하나는 남자 출입증, 하나는 여자 출입증.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어떤 애가 학교 가가지고 남자애인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저 여자 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남자 하고 학교 등교하면 여자 합니다. 이름도 바꿔요 학교에서는. 그래갖고 버젓이 멀쩡한 남자애가 여자애들 화장실에 드나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자니까. 선생님은 걔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이놈아 네가 무슨 여자냐? 넌 남자 아니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쇠고랑 차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네 아드님이 학교에서는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해주면 그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거라서 엄마는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집에선 남자, 학교에선 여자인데 그걸 만약에 엄마가 알면 헐쩍 뛰면서 이놈아 너 미쳤냐? 이렇게 하면은 그 엄마도 쇠고랑 차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거를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법이 나온 거예요. 애도 마음대로 지우자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참 감사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꼭 지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 예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그렇게 74년까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뭐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게 월등하게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 이슬람 사람들은 동성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슬람 나라에는 술도 팔지도 않고 북한도 동성애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가 오히려 그런 걸 안 해요. 참 이상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말께 이제 서울 시민회관 앞에 가서 우리가 북한보다 못하냐,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이겨야 되는데 김정은이 우리보다 나은 거냐 말이지. 동성애 거기는 안 하는데 우린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또 그 말을 따가지고 김은성 목사가 김정은을 찬양한다 이런 쇼트 영상이 유튜브에 돌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속에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참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죠? 왜 세상이 이럴까? 절망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다 가만히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게 다 좋을 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가 됐을 때 보니까 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때예요.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겨우 39살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급전직하로 몰락해요. 그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들 중에 살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살룸을 여호아하스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애굽 왕이 올라와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 여호야김이 한 10여 년 하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는
애굽은 약해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강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겨우 18살밖에 안 된 여호야긴을 왕된 지 석 달인데 끌어내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아들을 왕에 앉혔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 왕해라 이래갖고 왕 됐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꼭두각시 왕인데 그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1년 넘게 포위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패망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시드기야는 도망가다 잡혀와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그 후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 근데 그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입니까, 그죠? 아무 평화도 없고 나라가 망하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인데 예레미야는 그 한복판에 사신 거예요.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세 차례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는 모습을 다 봤죠. BC 605년에 첫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끌려갔고, 그때 많이 끌려갔죠. 인재들이. 8년 후에 BC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8살짜리 왕이 끌려가던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잡혀간 사람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같은 시대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좀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게 BC 586년인데 남유다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BC 605년이 첫 번째 포로돼서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박국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1장 앞에 탁 펼쳐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 나라가 강포하고 그냥 변론과 분쟁, 시끄럽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정의도 없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그냥 해이해졌고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는 그런 걸 쭉 읽어보면은 의인의 고통,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다 흠이 있지만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건데 거기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 고통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고통하는 시대예요. 그때 남왕국, 그때 유다 왕국은 로마 제국 식민지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도 그 치하에서 로마가 세운 헤롯 왕 아래 살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참 그때 고통 많은 시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이제 베드로 또 바울 이런 분들이 네로 황제 때 순교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편지들이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이 쓰여져 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읽고 있던 때인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훨씬 나중에 된 겁니다. 편지가 더 빨라요. 우리 신약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편지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때 편지를 교회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일 빠를 때예요. 5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여러 편지들이 이제 쓰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는 아무리 빨라도 60년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빠른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순서가 제일 빠르고,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와 누가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훨씬 길고, 또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은 역사가적인 안목으로 많은 예수님 이야기를 수집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그죠? 이래가지고 쓰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어요. 요한복음이 한 90년경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쓰신 게 제일 늦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셨어요. 이미 베드로 같은 사도는 한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 때 다 순교하셨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나갔는데 다 각자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저 남인도까지 가셨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언제 다 같이 모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있었던 때는 언제일까?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복음 들고 떠났는데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나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다 흩어져 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게 하셨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반모섬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주셔서 그게 요한계시록이 된 건데,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어요. 아마 요한이 제일 어린 제자라 오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 대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네 팔을 벌릴 거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팔이 벌려지는 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90년경에 기록했고 베드로는 60년대 중반에 순교했으니까 요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계속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한. 그러니까 요한에게 베드로는 큰형님 같은 분이고, 그다음에 아주 정이 많이 든 12명 제자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까운 사이인데, 베드로께서 우리보다 먼저 떠나셨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슬펐을까. 다른 제자들이 다 한 명 한 명 떠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참 고독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남아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삶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속에 억압당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바라봤던 분들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또 여기저기 해서 오늘 와서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퍼졌지만, 여러분 지금 200개가 훨씬 넘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가깝게 저 북한만 해도 무슨 예배를 자유롭게 드립니까? 그죠?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니 미국이니 다 이런 나라들이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뭐 동성애뿐이겠어요. 온갖 폭력, 마약 뭐. 여러분 제가 종종 이제 구치소 같은 데 가서 예배를 1년에 한 두세 번 드리는데 올 6월 달에도 동부구치소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동부구치소에 작년에 갔을 때 그 소장님이 여성이시고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주 당차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부구치소에 그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고 거기 수감돼서 있는 사람이 3,500명 되더라고요. 동부구치소는 꼭 빌딩같이 아파트같이 지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원이 한 2천 몇백 명이 정원이래요. 그래야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정원 초과를 너무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마약 사범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너무 손쉽게 싸게 구하니까 그냥 마약 사범이 넘쳐나서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교도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구치소 일단 거기서 재판이 확정돼야 또 이제 어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교회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참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다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강단 위에 막 여기도 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지 이제는 다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기도원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도 서울시 그 울타리 안에 기도원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 다 기도원은 없애고 교회들이 이걸 수양관으로 바꿨죠. 기독교 수양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와서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관에 가면은 한쪽에 풀장이 있어갖고 수영관으로 바뀌고 그 놀고 뭐 거기서 뭐죠 캠프파이어 하고 뭐 옛날 같이 눈물로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런 기도원들은 다 없어졌어요.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뭐 다 교회들도 너무 많아지니까 옛날엔 한 동네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골짜기 하나에 교회 하나 있으니까 갈 교회가 그밖에 없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가서 그 목사님이 좋든 안 좋든 하여튼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새는 널린 데가 교회고 그다음에 또 뭐 SNS에 설교 방송이 쏟아져 나오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보고 또 자기 교회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온갖 교회 영상을 다 보고 목사님들 영상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권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래.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풀어지는 거죠. 응집력이 많이 떨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 약해졌어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어려우면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아이 뭐 꼭 여기 다녀야 되냐 모르면서 금방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고 옮겨 다니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 목사님들도 복음의 진리만 외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단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얘기. 성경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교회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맨날 꾸지람하는 설교만 한다. 다른 교회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혼란 시대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겁니다.
외롭게, 영적으로 외로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가졌고, 거기서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견뎌내야 되고,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살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한쪽 구석에 가서 입 딱 다물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해줍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말해주는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세상에 흩어져 나간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 제목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성복의 성도들은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이야기할 때, 자, 이리 와보세요. 내가 커피 한 잔 돌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무슨 조직신학 그런 걸 말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에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몇백 명 앉혀놓고 뭐 웅변하듯이 뭐 설교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명에게라도 그 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교회 다녀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사실 어려서부터 다녔긴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몰랐는데 몇 해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야기를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있냐? 그게 가능한 얘기야? 진짜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냐고 그러면서 들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에 바늘 구멍만큼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생이 고단하고 겉으로야 뭐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지만, 다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딘가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애헴하지만 속으로는 다 듣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별일 없는 척 하는 거지. 마음을 열면은 다 사람들은 눈물이 있고 아픈 구석이 있고 진짜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평소에 이렇게 하면은 듣고 싶어 해요. 그럼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이야기거리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 1절을 읽었는데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가운데 다 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울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그를 총애했거든요. 이 젊은이가 저 다소 출신인데 학문이 높고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웠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도 1등으로 앞장서고, 이 사람 장차 우리 유대교의 제1인자가 될 거다. 대단한 인재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오겠다고 그러면서 가더니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획가닥 바뀌었어요. 미쳤나 저놈이? 이랬겠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예수쟁이들보다도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저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 그놈이 왔단다.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를 죽이자 그러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는데,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길거리가 시끄러워지고 막 소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루시오라고 하는 로마군 천부장이 듣게 됐어요.
빨리 병졸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진압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병사들이 가서 바울을 건져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있는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루시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깐 내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뒤에 지금 분노해서 따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분노한 군중들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자신을 비춰서 나가 떨어진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22장에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저 뒤로 가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3번 나오는 이 얘기가 3번만 나오지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말한 게 그걸 거예요. 예컨대 전도여행 다니다가 어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듣건데 당신은 옛날에 골수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던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바뀐 건요. 들어보세요. 제가 다메섹에 가던 그날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을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뭐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려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하나 똑똑히 믿고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이웃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소소하게 하면 돼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아팠을 때 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택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 때 나가서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들이 대회를 열고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나를 따라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믿고 이 세상의 희망은 그거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거밖에는 이야기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얘기하시고 일가 친척들에게 얘기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얘기하시고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하시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누가 기도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병실에 신방 가면은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병실에 가서 우리 교인 기도해 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병실에 뭐 6명 있다 그러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은 제 경험상 6명이 입원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4명은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불교 신자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거밖에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주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10명 모이다 갑자기 1000명 모인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꾸준히 사랑하면서 모이고 격려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감동받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또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복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꾼들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